자, 지성소에서 또 특히 그 두 그룹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그룹을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쳐서 만들라. 자, 우선 첫째, 정금으로 만들라 한 것은 천사의 존재가 거룩하다, 그 직능이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수종자들입니다. 그들은 첫째, 자, 이제부터 천사가 하는 일이 무언가를 설명할 텐데, 첫째, 천상 세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과 선물을 지상에 있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을 수호하고 인도합니다. 네 번째, 악한 자들에게 벌을 시행하는 일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성도가 드리는 것을, 여기 성도라는 것은 이제 의인을 말하는 것이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성도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이 세상에 옵니다. 뭐 하려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가라지는 지옥에 던져놓는 일을 이 천사들이 합니다. 자, 그들은 이 모든 일을 거룩함과 신적 권위로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연하게 한 동이로 쳐서 만들라 했습니다. 뭔 소리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여 쳐서 만들라 하시면 그룹들이 속죄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 것에 이 천사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해요. 죄인이 거듭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천사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도왔던 천사들의 활약,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보호하고 승리하게 한 천사들의 활약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을 누구를 통해서 내리느냐? 천사들을 통하여 내리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밑이 순간적으로 고속도로가 돼서 건넜다 그랬죠?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양쪽에 벽이 돼서 서 있는 것, 그 밑이 순간적으로 고속도로가 되게 하는 것 역시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졌다고 말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이 모든 복음 사업에, 모든 복음 전파 사업에 종횡무진하며 활약한 사실들이 두드러지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야?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고지라는 말은 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 앞서서,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일을 이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녀에게 잉태되어 탄생할 것이다, 이걸 또 알려줍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구유, 마구간 말구에 탄생한 것을 알려주고 거기까지 이끌어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피땀의 기도를 들으실 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알리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시에 호위합니다. 또 바울과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어디를 갈지 알려주고 항상 도와줍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천사의 활약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천사가 종횡무진하며 돕는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자, 이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 오중이 떠중이가 아니야, 가시밭교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된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인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을 정확하게 충성되게 전하는 사람들 의인이지. 자, 이 사람들도 이 천군 천사들의 보호와 모든 도움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들의 도움을 따라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즉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갈보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들이 속죄소 이 끝과 저 끝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천사들은 오늘날에도 성도 개인, 가정, 교회, 국가 등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활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 천사들이 복음 사업을 돕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종들은 이게 뭐야? 의인들이지. 거룩하고 능력 있는 종들은 악령을 능가해서 주님의 뜻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마리 양도 누락 없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우리 갈보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 이런 일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의인들만이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사람의 숫자, 돈, 뭐 인간적인 재능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겹겹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모든 악한 영들을 싸워 물리쳐주며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의인들이야.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한두 번 하다가 지쳐서 그만둬버려. 그러나 끊임없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 의인들에게는 누구도 무엇도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몇 명의 천사가?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갈보리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날씨를 조종합니다. 아까 내가 기도 때도 얘기했죠. 우리 경기도 서울에서 전도할 때는 이쪽에서 물난리가 나는 법이 없어. 저 남쪽에서는 물난리가 나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라도 지방으로 가니까 이제 그 많은 먹구름이 이 경기도 지방으로 올라와 가지고 막 쏟아부어져 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 그런데 우리 그 전라도 지방에는 선선하고 아주 적절한 날씨를 만들어 주셨죠. 또 이 천사들이 우리의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만약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 차량도 안 지켜지면 굴러가다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차가 뒤집혀져서 죽는 일이 벌어질 거야. 또 어디를 가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또 죽게도 되고 별일이 다 생길 수가 있어. 또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고, 또 도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를 돕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파 사업에 이 천사들의 필연적인 도움, 이게 뭐야? 한 동이로 쳐서 만들어라 하는 그 뜻이 그거예요. 이 필연적인 도움이 항상 끊이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천사들이 담당해서 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관여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래야 전도를 하는 거야. 어디든지 가서. 내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지역마다 나라마다 점령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나라는 뭐 힌두교, 이 더러운 영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이야. 또 뭐 어느 나라 같은 데 회교,
이슬람교, 이 마귀가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마다 또 어느 나라든지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점령하고 있는 이 마귀 귀신들의 세력을 돌파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게 천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지 않는 뭐 선교사나 전도단이 간다 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져. 못해.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업, 이 의인들의 복음 전파 사업은 누구도 족수가 될 수 없는 강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두려워 떨며 게으름을 피운다면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전도할 때 뭐 이것저것 따지고 게으름 피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하나님, 너는 저리 나가 하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자주 저지르는 사람은 천군 천사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거룩하고 강력한 일에 합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주의 모든 일을 할 때 이 천사들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의적절하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임하게끔 수행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나 자신이 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잡초처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나의 어리석음, 교만, 또 범죄 때문에 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죠. 어리석음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서, 또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천군 천사들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스스로 방해하고 가로막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잘나고 지식이 많고 재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원근 각처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천사들과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활발하게 나타나서 일하도록 해야 돼.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 있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용을 한, 춤을 춘다, 드라마를 한다, 뭐를 한다 할 때 뭐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너는 성령의 역사에 방해거리가 될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쓸데없는 말, 군더더기를 자꾸 짓거려대면 역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넌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넌 이게 부족해, 뭐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그 중요한 복음 사업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능력 있는 이 일꾼들, 천사들이지. 천사들을 항상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 의인이지. 의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녀서 이 권능 있게 일하게 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 자,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이요, 자신만 바라보거나 자기 능력만 고려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누구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천사들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의논해 가면서 나 혼자 나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천군 천사들과 성령님의 용의 주도함에 민감하게 따라해 가야 돼. 그 내가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제 우리 예수를 영접했으니 자,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언젠가부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순회전도 하기 전에 새벽에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깨우쳐 주는 거야. 너 왜 그거 안 하냐고. 근데 길에서 이제 겨우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그거 하는 건 합당치도 않고, 자, 이제부터 교회 할 때마다
결심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하며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이 교인들이 이 너무나도 불합당한 사람들, 기껏해야 가시밭 교인에 불과하다고 말. 자,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했더니, 아니 글쎄 그렇게 그저 젊은이든 늙은이든 할 것 없이 정말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김 목사가 이거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이 멋있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때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 자,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전도한다고 하면 그만큼 인간의 잡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또 괴로움, 또 무슨 좌절감, 이런 것 등이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게 돼. 그러니까 우리보다 재능이 있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질 않는다니까요. 넌 집에 가서 애나 봐, 너는 그저 먹고 살기나 해, 이러고 제껴버리는 거지. 자, 이것은 내가 천군 천사들과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멀리하고 있어. 그래서 사탄과 악령들에게 오히려 점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많은 일꾼들이 위와 같이 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들마다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책망하게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주님의 복음 사업에 진실하게 참여한다면 주의 천사들의 도움도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됨을 보여주는 것인데, 죄인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성막에 처음으로 접근하여 지성소의 복궤를 대하기까지 계속해서 이 그룹들을 만나고 그룹들의 안내,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전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성막 울타리지요? 이제 성막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근데 여기보다 여기는 천사의 모습이 확실하게 그려지질 않고 있어. 그런데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이 성소 휘장, 여기서부터 천사들이 확연히 눈에 보여지게 돼. 자,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여길 들어가는데 네 겹으로 천장이 쳐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첫 번째 천장도 이렇게 척 쳐다보면 이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 역시 천사들이 더 확실하게 수놓아져 있어. 그 다음에 지성소로 턱 들어갔더니 아예 천사가 이제는 이 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속죄판 양쪽에 하나로 딱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들의 안내,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구속 얻는 데에는 이렇게 지속적인 천사의 인도가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업에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뭘 자꾸 보여주느냐 하면, 이 충만교회는 교인 수가 많지도 않고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원근각처 각계각층 전 세계까지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인 수가 날로 날로 불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하니 일꾼 좀 보내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나와 있지, 성경에.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 목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우리 충만교회 함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불어나? 그 어떤 사람들, 그거 저 목사와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냐, 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에 올 사람들은 이 목사에 의해서 철저히 깨치 변무성이 돼가지고 뭐가 되게 합니까? 의인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과연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어. 그래서 왔다가는 어디로 사라지고 왔다가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김 목사야, 너 그 교인 수가 많아지도록 너무 그 구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여간 그래도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 내가 함께한다. 천군 천사들을 붙여준다. 못할 것이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옥에서 이 천사들이 이끌어내 줍니다.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더니 철문이, 이 문이 철렁철렁 다 풀어지게 하고 이 쇠고랑이 다 풀어지게 그랬지요? 저 바울이 이제 어디를 갈지, 또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미리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런 천사의 도움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걸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다면 뭐하러 성경을 기록해 줬나? 전도자의 길이 때로는 배고프고 춥고 뜻하지 않게 돌아가게 되고 풍랑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과 천사들이 나를 세심히 돌봐 주시지 않는 거 아니냐? 잠시나마 의심하지 말라면.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편안함과 연락, 우린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네. 그걸 보면서 인간적인 갈등이나 고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느라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서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은 아주 치밀하고, 따라합시다, 치밀하고 신비하고 한없이 지혜로우셔서 완벽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해야 돼. 참말이라고 말이지. 참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너무 이게 잠자리가 불편하다, 먹는 게 좀 그렇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투덜거릴 거 없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들의 행적을 자세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들이 겪는 사건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뭐야? 춥고 헐벗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또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 그 산을 넘고 이제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탈탈 털어가네. 또 그냥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돼. 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가만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유 저 산은 저 산적이 우글거린다고. 그럼 그걸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저쪽에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그걸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적이 와서 다 뺏을 거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자, 저 동네 가면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알면서도 간다 그 말이야. 왜 가? 하나님의 그리 가라고 하셨으니까. 또 피해서 뭐 엉뚱한 데 좋은 데만 골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요. 우리는 겨우 내가 살고 있는 활동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내려다 보시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처지를 꿰뚫어 보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편안하고 이번처럼 배부르게 먹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잠자고 그런 일이 아니라 정반대 현상이 벌어져도 우리는 투덜거리지 말고 여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복음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인이 돼가지고 의인이 돼가면서 의인을 따라서 복음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면 주님과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 인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의인이 덜 된 사람들은 의인이 하면 한 대로 따라오면 돼. 그냥 따라오면 돼. 또한 주님과 천사들은 나처럼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움직일 사람들을 세계 도처에 준비해 두고 계신다. 이것도 그 기억을 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일에 도와줄 사람들,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세계 도처에 준비하시고 그들을 세심하게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돼. 자, 내가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벌써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하게 하시는 거지. 이번에 저 전라도 신안에 그 큼직한 섬들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 김장로와 그 아비 김찬호 장로님이 하여튼 열심히 뛰어돌아다니면서 목사 장로들을 설득해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게 했다. 이 연합 집회가 참 몇 년 동안에 볼 수가 없어서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교회들이 하나가 안 돼. 근데 이번에 신광교회 자은이라는 섬에서는 8교회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암태라는 곳에는 9교회 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 이번에 가만히 내가 듣고 보니까 그 김찬호 장로라는 분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셨어. 이분이 걷는 거 보면 무릎팍이 상해가지고 이상하게 걸어. 흉내를 좀 내볼까? 희한하게 걸어요. 그러면서 그저 그 트럭 몰고 다니면서 다른 장로들은 다 모시는 자가용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트럭 몰고 다니면서 그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면서 그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들 장로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찬호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 장로들에게 시답지 않게 보였다면 그거 듣겠습니까? 비록 농촌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은 집의 재료를 뜯어다가 그걸 새로 졌다는 거야. 새 제목을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잘 쉬고 오긴 했지만은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아. 야, 정말 짠한 집이더라고. 근데 그런 집에서 계속 살면서 글쎄 이분이 그래도 신앙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장로들도 그분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 소개를 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연합 집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성령이 강하게 감동 주시는 게 뭐냐, 이 김찬호 장로가 내가 앞으로 계속 쓰겠다. 이제 신안에 또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암태처럼 자원처럼 계속해서
연합 집회를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힘내서 해라. 이런 강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또 그 김찬호 장로만 준비된 게 아니지. 그래도 뭐 얘기하니까 그럽시다 하고 동조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니까 연합 집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저 김찬호 장로님이 우리가 온다고 말이지, 밴댕이회, 나 밴댕이회는 처음 먹어봤어. 뭐 희한하게 그걸 만들었는데 새콤하면서 또 맛있더만. 그 다음에 또 뭐지? 민어 맞아? 민어회. 그건 민어가 비싼 거래요. 그걸 또 회를 쳐서 먹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열무김치, 익지도 않았는데 먹어보니까 익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서 이 집에 자주 와서 좀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간에 그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 가지고 우리 온다고 그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이것저것 마련해 가지고 열심히 먹여주고, 그런 열심이 있으니까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이 연합 집회도 하게 하고 이제 신안 전체를 집회하게 생겼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준비하시고 돕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 다음, 그룹들의 자세가 어떠냐? 그룹들의 자세. 첫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이 구속되는 일을 천사들이 수호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들의 날개가 높이 펼쳐져서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것은 그 천사들의 수호함이 철두철미한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뭔 소리야? 속죄소를 얼굴로 속죄를 차고 날개를 양쪽에 이렇게 펴서 이렇게 여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림, 복궤 그림. 자, 이게 복궤란 말이에요. 지금 이 천사가 양쪽 끝에 여기가 이제 금판에 놓여지, 이게 속죄소야. 비로소 백성들이 죄 용서 받게 되는 장소란 말이지. 근데 이 금판 양쪽에 이렇게 두 그룹,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얼굴은 여기를 향하고 있고 날개는 여기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야. 이게 뭐야? 여기 마귀 귀신 놈들 얼씬도 하지마, 악인 놈들 여기 얼씬도 하지마, 이런 거지.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저 얼굴을 이 속죄소를 다 향하고 쳐다보고 있다. 선택된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은 누구도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 천사들에 의해서 신적 권능, 즉 정금의 날개지, 신적 권능으로 박멸시킨다, 이런 얘기야. 죄인의 구속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박멸, 근데 그것도 다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속죄소와 그 천사가 한 동이로 연결된 천사의 금으로 된 날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집인 교회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의 권능 속에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충만교회 같은 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신적 권능을 가진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인데 그게 어린아이다. 그래도 그걸 함부로 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고소를 당하게 하고, 야 그래 그럼 새끼들 가서 벌 줘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 천사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신속하게 날아서 그 명령에 순종할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개를 접고 있는 게 아니라 탁 펼쳐가지고 여길 덮고 있다 이 말이야. 이토록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뭐야?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호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